아버지 하나님, 라팔막 교회가 37살에 성년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부와 또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EM과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풍성한 교회다운 그 말씀, 교회로서의 그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7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떨지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폭탄을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근데 어느 교인도 저에게 참 교회가 부산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럽고 지저분해서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더 아름다워지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어저께는 미국 교회,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미국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라팔마시 건너편에 있는 그 소셜홀에서 함께 축하하고 저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역사의 사진을 쭉 보니까는 세상에 여기가 맨 땅이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네. 반응을 좀 보이세요.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해야지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맨 땅이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한, 이건 또 그 말씀하는 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비유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이래도 저래도 뭐라 그러니까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보니까 여기 하나하나 세워진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제가 감동받은 거는 이 사진을, 이 건물, 이 본당 건물을 쭉 이렇게 역사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Thanks God for new building, 딱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빌딩이 뉴 빌딩이에요, 올드 빌딩이에요? 네? 거기에 뉴 빌딩 딱 써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일부 예배는 저 새교육관에서 예배 드렸어요. 네. 근데 아멘은 조금 그런 게 먼지구덩이에요.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처소가 이제 다시 돌아갔잖아요. 렌트 한 기간이 끝났고 어쨌든 여기를 다 지금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이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좀 안전에 염려도 좀 있으면서도 전기도 안 들어오죠, 물도 안 나오죠. 그래서 화장실 누가 쓰면 큰일 난다고 지금 저희가 광고를 해놨어요. 저기는 지금 아동부만 예배 드려요. 중고등부는 자기 예배 처소가 있기 때문에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세워지니까는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하죠? 하나 감사한 거는요, 이게 건축을 할 때면은 새로운 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리고 오다가도 그냥 간대. 그리고 이거 벌써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이 교회는 지금 다니면 부담스럽겠다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있던 교인도 나간답니다. 근데 두 가지 감사해요. 첫째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것 때문에 나간 교인이 없어. 참 여러분들이 감사해. 더 감사한 거는 이 와중에 새롭게 등록한 교인들은
진짜 천사 중에 천사예요. 혹시 여기 이 건축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후에 오신 교인들 있죠? 손 들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에 있죠?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가시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근데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왔어, 안 왔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신자 환영을 이제 11월 중순에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얼마나 많이 왔길래 대체 많이 왔습니까? 라고는 묻지 마세요. 많이 왔어요. 우리가 늘 믿음에서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기뻐할 교회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함께 그 길을 가길 원하는 그런 교회가 사실은 복된 교회죠. 정말 참 교회, 기뻐하실 그 교회는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 있으면 좋으신 그런 교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부지런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동의하는 것 하나가 교회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참 시험 든 때가 많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팔막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꽤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에 그 어떤 목사님이 좀 힘들다 해도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게 누구만 힘들지 않으면 돼? 누구만 힘들지 않으면 돼? 저만 힘들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큰 죄가 뭐냐면요, 매일 주무시기 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는 아주 큰 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똑같이 일부 예배는 아멘 하면서 자기들이 다 기도하고 있다고, 2부 예배 교인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하여,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 가면 음악회 목적이 있고요, 학교를 가면 학교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 역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길 걸어가야죠. 37주년이 됐어요. 37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높은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밸리를 내려가는 때도 있었어요. 고단한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때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합된 그 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을 때 참 좋은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에는 참 힘든 길을 걸어갔던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런 축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떠한 존재냐.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 그건 저는 두 번째라고 믿어요. 가장 중요한 교회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주님께서 교회를 어디 세운다 그랬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뭔 줄 아십니까? 시몬이라는 어부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하냐면은 베드로란 이름이 됩니다. 개발한 이름이 되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몬은 육신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영적인 이름이고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반석인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냐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교회는요 피플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래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그 원어가 에클레시아라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제가 원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온 시민들의 모임, 예배와 종교적인 만남을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끌려 나왔어, 안 끌려 나왔어? 네? 여기 여러분들 자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가 하는 게요 정말 신기해. 아마 자연적으로 생각했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어쨌든 앉아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한 명이란 개념보다도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는 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누가 교회냐? 넘버 원, 여러분들이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정답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저는 라팔마 교회가 증거가 되길 원하고요, 증인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브루스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와 루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다면은 이게 성도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장 16절에, 로마서 16장 16절에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빌딩이 문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뜻은 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가 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무리들이 여러분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서 문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너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조금 둘로 나눠지면은 참된 구원의 고백으로서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또 주님만을 보는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희미하고 믿고 싶어 하는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보냐면은 바로 온전히 헌신드린 믿는 자들 통해서 보는 거예요. 조금 구분을 하자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고요,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누굴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이라 이거예요. 여긴 두 종류가 다 혼재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아직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좀 믿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내보내야 돼요. 더 열심히 끌어안아야 돼요. 네?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우리가 내쳐야 됩니까? 아니면 더 안아야 됩니까? 안아야 됩니다. 누가? 믿음 좋은 자가. 근데 누구를 증명하냐면은 내 삶을 통하여서 바로 성도라고 한다면은
거룩한 자라고 한다면은 딴 게 거룩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삶이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믿음에 있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 영혼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인 영혼은 주님의 그 길을 가야 되고요, 아직도 좀 부족하면 부지런히 누굴 봐야 되냐면은 성도가 누군가를 보고 열심히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게 교회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라고 하면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향기 아십니까? 향기는요, 좋은 냄새일 때 향기가 되고요, 나쁜 냄새일 때는 그게 뭐가 됩니까? 악취가 되고 냄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같이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걸 할지라도 썩은 것은 냄새가 되지, 오유 썩은 향기가 내 마음을 휘어잡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유 곰팡이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쁜 것은요 썩는 냄새고 악취가 되고요,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은 향기가 된다 이거예요. 물론 눈에 보기 따라서 다르긴 해요. 가끔 제가 황당한 것은 아기 엄마들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자기의 기저귀 가지고선 자랑하는 걸 제가 봐요. 너무 싫어.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어떤 부모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제가 더 황당한 것을 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걸 또 이렇게 맛을 보더라고. 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표현이요 너무너무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향기롭죠. 그러나 누가 남이 배설한 것을 향기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라팔마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딴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라팔마 교회 교인들 보니까는 참 얼굴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참 보면은 향기가 난다, 그 향기 나는 사람은 대화를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말을 나눠도 기쁘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 향기가 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꾸로요, 출애굽기 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내든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죽어져가는 영혼과 살아있는 영혼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게 육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열매들,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육신의 사람이거나
하나는 성령의 사람일 텐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하는 것처럼 여러 교회 모습들이 있다고요. 라팔마 교회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물어보고 답을 해야지, 오늘 이 생일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어 던지시는 교회가 될 것이냐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당지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면 안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열매냐면요, 내가 욕심이 나서 나의 것을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때, 내 스스로가 주인일 때 나타나는 일들이 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기하는 것이에요. 당짓는 것이에요. 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인일 때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게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냥 세상이다라고 하면 되지만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됐을 때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을 질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패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이 가장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싶어하고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도 사탄은 뭐하냐? 제가 읽은 글이 있어요. 한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보니까 옆에서 열심히 앉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크리스천이라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유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믿는 분이시죠?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자기는 지금 사탄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오늘도 5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도록 사탄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시오. 그냥 분란의 씨만 조금 집어넣으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거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냥 분쟁하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시기하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인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큰 거 기대하지 않아도 이것만 하지만 안 돼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당짓는 것, 투기하지 않는 것만 하지 않아도 한 50점 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80점에서 100점이 되려면은 좋은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은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만날 때마다 그 향기를 표출하고 그 향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입니다. 좋은 교인은요 행복한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한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한대요. 세상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별걸 조사했는데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민족이 누구냐고 조사해봤더니 한국 사람이 제일 행복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모범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통계를 내봤는데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민족이 누구냐면은 자랑스럽게도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미국에 사니까 좀 자유로울지 몰라도 그 품성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와 같이 경제는 발전하고 살기는 좋아졌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선 왜 가장 행복 지수가 낮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은 움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누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누는데 좀 인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의 가장 넘버원 특징은 뭐냐면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하시는 그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복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이요, 좋은 교인은 행복한 교인이 좋은 교인인데, 이 행복한 교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좋은 교인, 행복한 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예화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가봤대요. 지옥을 먼저 가봤더니 그래도 지옥 가니까 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불은 없고요, 아주 진수성찬에 만찬이 준비됐다는 것이. 그래서 뭔 지옥이 이러냐, 이러면 나도 지옥 오겠다. 가만히 보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만찬 앞에 두고선 그렇게 다 피골이 상자파에다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다 한 가지씩 젓갈을 하나씩 줬는데, 이 젓갈이 여기서 저기 십자가만큼 길더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스스로 그 맛있는 반찬의 음식들을 먹을 수 없는 구조라 이거예요. 근데 부지런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그냥 자기 먹으려고, 그게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는지 그냥 부지런히 하다가 결국은 뼈만 남아서 고생하고 있더라는 것이. 근데 천국을 가봤더니 똑같이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니까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 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쪘나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젓갈 저만큼 긴 거를 줬는데,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다 그 음식을 집어가지고는 남한테 먹여주느라고, 당신도 먹어, 이 사람도 먹어, 김집사도 먹어 하면서 열심히 먹여주니까는 다 영양 상태가 어떻다고요? 다 풍성해지더라. 이것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면 행복인데, 이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나누면서 함께 주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퍼나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 행복하기 원치 않으시면 꼭 이 방법을 따르시길 바라요. 나만 알고, 나만 욕심내고, 나만 살겠다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나만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삐쩍 말라서 죽게 돼 있다니까. 여기 혹시 마르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사람, 여러분 좀 고생스러워도 어떤 때 보면은 남을 위하여 배려하는 사람이 참 복받습니다. 남을 위하여 배려하는 사람이요, 참으로 얼굴이 충만한 광채가 빛납니다.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참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이걸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서 육신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 알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는 다 죽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첫째 형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대부분이 첫째 형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요, 둘째는 어리버리한 게 둘째. 그 어머니가 얘들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줬죠. 근데 첫째 아이는 그것을 받자마자 알아요. 이것이 금방 있으면 녹는다는 걸. 그래서 개눈 감추듯이 그냥 하고 빨아먹습니다. 근데 둘째는 얘가 좀 산만하니까는 그걸 받아놓고선 옆에 노란 공이 있으니까 그거 만지작거리면서 아이스크림이 있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첫째 애가 이걸 샥 하고선 먹고 보니까는 자기 건 끝났는데 옆에 온전한 게 하나 있거든. 근데 이게 소유권은 동생인 걸 자기도 알아. 그래서 이제 머리를 씁니다. 동생아, 야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 하자. 형 뭐 무슨 게임? 가위바위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면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딜이 돼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 형은 절대로 첫 판부터 이기질 않아요. 한 두 판은 져줍니다. 그러면 동생은요, 그 아이스크림이 누구 건지도 잊어먹은 상태에서 이제 겨우 한 입 베어물면 얼마나 베어물겠어. 이만큼 베어물었죠. 두 번 끝나자마자 형의 눈은 돌변하면서 가위바위보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딱 이겨, 한 번에. 그리고 나서 한 번이면 끝나. 왜? 형은 그냥 슉 훑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슉 훑으니까는 아이스크림 두 개는 자기가 먹어.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사태를 안 동생이 가만히 있습니까?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은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안 울어요. 아무리 형이 못된 짓을 해도 안 울다가 멀쩡히 있다가 엄마만 들어오면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그냥 그 둘째는 원통한 거라, 뺏겼으니까 원통하고 속임 당했으니까 원통하고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엄마 오니까 엄마 들으라고 막 웁니다. 그럼 울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형은 어떡합니까? 같이 울어요. 형도 엉엉 웁니다. 동생은 억울해서 울고 형은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동생은 화가 나서 울고 첫째는 엄마한테 의도 터질 거 생각하니까는 겁이 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뺏으려고 하고요,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면은 첫째도 울게 돼 있고 둘째도 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말씀을 따라 온유하고 섬기며 나눠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대체 우리 교회가 얼마까지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한 500명까지? 아니 1000명까지? 저는 그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욕심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은 밝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오면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는 참으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얼굴이 이 얼굴이다라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반갑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세상은 우리 라파마 교회를 볼 때 먼저 무엇을 볼까? 제가요, 아주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여기 지금 공사하느라고 공사하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그냥 건축회사 사장도 맨날 와서 있고요. 근데 맨날 울상이요. 왜? 만날 때마다 저보고 자기는 손해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손해보면 하지 말지.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같이 우리도 손해보면 하는 거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사장님, 교회는 다니십니까? 자기 부인은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부인 나가는 거와 당신이 나가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여간 자기 못 나가지만 사장님, 내가 사장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 교육관 잘못 쪄도 좋아 라고 말하지 않고, 교육관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교회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 근데 나갈 마음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위로하심과 목사님의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 제가 많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라 그랬지.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어렵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 성도들 간에 지지고 볶고 막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실은 몰라도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은, 모든 교인들이 서로 간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약속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나를 볼 때마다, 남이 아니요,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나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축복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힘드냐? 섬길 때 어렵냐?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저희 교회 교육관에 2층 의자가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꽤 좋은 의자 들여와가지고 무게가 있는 그 의자를 200개가 들여왔어요. 근데 이게 주일날에 들어왔으면 다 성도들이 하나씩 나르면 되는데 그만 목요일날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이것도 훔쳐갈까봐, 그때 이거 누굴 지칭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건축위원 되는 우리 최정한 장로님과 우리 부목사님 되신 백장여 목사님이 그 200개 되는 거를요 다 옮겼어 위로. 그래서 막 팔뚝이 까졌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까졌는데 뭐 어떡하겠냐고. 근데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거 옮기는데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 주회전이 이와 같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친교실에 250개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도 우리 두 분이 다 하실 거니까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댔는데, 기쁘댔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얼굴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환한 얼굴은 우리 두 분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두 분의 얼굴이 너무 그날 힘들어가지고 좀 어둡긴 해. 그러나 믿음으로서 제가 고백하는 거는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섬기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나를 향기로 드리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 기뻐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